하나님께서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운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대상이 제사장이죠. 우리 지난주부터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죠? 뭘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날 제사장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신학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유일한 제사장,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 즉 중보자로 두신 이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륜을 따라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고 살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 가운데서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일을 수종드는 자를 제사장 직분으로 아론 지파 가운데 아론의 그 자손 가운데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일 뭘까요? 결국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이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희생제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특별한 직분의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사장은요, 그저 기능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만 드리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고 이 제사장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역할과 직분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것이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랬어요. 자, 제사장의 직분이 뭘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이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뭘까요?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요, 보냄받은 사람을 사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사자라고 하는데, 보내셔서 뭘 일을 시키시는가? 하나님 보내실 땐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들이 몇 개 등장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천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천사를 종종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시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셔서 백성에게 전하라 하실 때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경우지만 특별한 경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을 실행하시는 자로 예수님을 나타낼 때도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향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요? 바로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그 사역이 제사를 드리는 일만 수종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 일컬음 받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선지서에서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회개하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받은 선지자 엘리야인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해요? 치자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뭘 믿고 있었냐면 그들 주변에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지혜로운 자는요 장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자가 책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묵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이미 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이미 있지만 당신의 말은 다르니 듣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기의 직분을 다 버렸다 이것이에요. 에스겔서 7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직분이 맞아요. 제사장은 율법을 전하는 자요 장로는 책략하는 자요 선지자는 묵시를 전하는 자인데 이미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들이 다 타락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장로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직분을 다 버렸다. 이렇게 그들의 타락을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사장의 직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먼저는 그것이라 그랬죠. 제사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사의 의식에 관한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 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제사를 드리기는 자로서 마땅히 그 삶이 경건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율법의 모든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책임도 제사장에게 있음을 이 말씀이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범적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는 대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그걸 지켜가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 본문 6절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법을 잘 깨달아 알아 가르치는 일인 것이에요. 첫째는 십계명을 비롯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또 제사의 법,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칙들을 제사장은요, 훤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그 백성들이 따르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입에 진리의 법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사장의 구체적인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단순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판단함에 있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부정함이나 불의가 없도록 그 가르친 법대로 모든 상황들을 공평정대하게 공의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말은 잘 가르치지만 판단이 옳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잘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제사장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화평이요, 둘째는 정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사장 개인 자체가 결국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가르치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알고 화평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건을 스스로 살아가지 않는 제사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을 잘 행하는 그 결과가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잘 선히 판단하고 스스로 그 경건의 일을 이루어가는 제사장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사람, 즉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는,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단지 제사를 드리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 제사로 백성들이 나오도록 그가 본이 되고 그 삶을 통하여 제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직분은요, 보통 직분이 아닌 거예요. 제사의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이게 놀라운 직분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 본문은 이 제사장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너희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처럼 제사장이 그때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라기 때는요. 가장 극심할 때였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타락한 것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년 동안 포로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성전도 세우시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알아야 하는 그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이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8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했던 그 일들을요. 정반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옳은 길에서 오도록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요. 많은 사람을 율법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그들 향해 뭐라 그래요? 옳은 길을 떠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 반대에 일어나는 너희요. 너희가 뭐 어떻다고요?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그 레위의 언약, 레위 지파와 세운 특별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레위와 세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도대체 뭘까요? 자, 첫째는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왜 생명의 언약일까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을 말하죠.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오직 죄로 인해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통하여 생명으로 바꿔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생명으로 바뀌면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비로소 우리가 원수에서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세우신 제사장과 세우신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언약의 생명의 언약이요. 평강의 언약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부숴버렸다 이거예요. 깨버렸어요. 깨트린다. 그래서 내가 너희 레위 언약을 깨트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내 언약을 깨트렸으니 내가 그 언약을 깨트리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라면
언약을 깨트린 제사장이라면 어떤 심판을 받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복이 저주는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사를 내가 생명의 제사가 아니요 평강의 제사가 아니요 그저 헛된 제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백성들이요 제사장에게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하는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 이미 저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주가 됐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어찌 드리느냐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그리고 13절에는요 그것을 행하면서도 번거롭고 피곤하고 귀찮다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악하고 심판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저주를 내려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일까요? 이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것은요 한 가지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금 수치스러운 자리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반대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번거롭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부패하여 어둠 속에 결국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의 자손은 누굴까요? 이 제사장들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로 너희가 다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수치와 모멸을 받을 것이다.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게 누구의 똥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짐승의 똥입니다. 그런데 그냥 똥이 아니고 절기희생의 똥이에요. 평소에는요 제사를 드리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때는 일정한 분량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절기 때는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똥이 얼만큼 많겠어요. 그 훨씬 많은 재물에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여기서 바른다는 말은요 여러분 화장을 하시잖아요. 화장을 할 때 비싼 화장품을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르지 않잖아요. 조금씩 펴서 잘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말이 바른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른다는 말은요 원어적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들어서 통째로 들어서 얼굴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너에게 뿌리겠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태워 드릴 때 거기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똥이죠. 그리고 내장을 띄어 버립니다. 그 똥은 어떻게 될까요? 저 먼 곳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 얼굴에 똥을 던지겠다. 이 말은 너희를 내가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희생제물의 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똥과 함께 너희는 끊어져 버릴 것이다. 버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모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기름 세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 종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왕과 선지자.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절기의 희생 제물의 똥을 그 얼굴에 그들에게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의 손을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을 통해 그 부정한 제물, 그 부정한 똥치를 하나님 얼굴에다가 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 성결한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 더러운 배설물 같은 죄와 부패로 하나님 앞에 던져지도록 던진 자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하나인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어 의미가 뭐냐면요 얼굴이에요. 얼굴. 내가 너희 얼굴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 내미는 얼굴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똥을 바르겠다. 왜요? 7절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6절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느냐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얼굴에 똥을 던진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 중심이 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은혜에 진정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일 때 그럴까요? 어느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니까 제사장도 별 수 없죠.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인간적 제도가 있잖아요.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런 목사를 볼 때요. 우리의 허물이 서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허물이 있죠. 죄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아 목사님도 저러니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서로 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을 알고 마음에 판단하여 죄를 범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다 죄인이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을 탓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나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가르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시시비빌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피차 옳다, 괜찮다, 타협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라기의 상황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그 경건의 부패성과 도덕적 부패성이 이 말라기 속에 모든 구약의 그 부패함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참 무겁죠. 말라기 말씀이 참 우리에게 무겁다. 아유 여기 무거운 말씀 듣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결국에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제사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까? 그것은 아니죠. 그저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율법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판단하여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건강이나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의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요.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본이 되어 말씀을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 동백교회 저보다 여러분들 더 오래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이렇게 먼저 부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저보다 이 동백교회는 계속되어 가겠죠. 또 다른 목회자가 또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저와 동역하는 우리 노희성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기쁨으로 따르도록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첫째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 사역자에게 주시긴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말하는 사명의 말씀이죠. 설교하라 이거죠. 설교하라. 풀어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많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라. 어떤 일을 하랄 때 겸손히 경책하고 권고하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부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거를 지켜야 하는가 할 때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때 아니요 라고 말해도 그 말씀을 순전히 가르치고 가감없이 가르치고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 엄하게 명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왜요? 디모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교회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 소망의 초점을 가지고 기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는요, 사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같은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인 바로 여기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가르쳐지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대상이 누구건 간에 여러분을 통해 주의 진리의 말씀이 공정하고 슬기롭게 판단되어 행하여지고 또 악인들을 돌이키는 일들이 있으되 진리와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목회자는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 가르치는 것이요. 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또한 받아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순종하여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라기 말씀의 모든 제사장의 책임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책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제사장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인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이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가 잘 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긍휼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감사의 영광을 받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전에요,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래는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런 자였으나 주님은요, 오히려 그런 자를 불러내실 때 내가 너희를 충성되이 여기노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신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가 꺾여져 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붙드시사 긍휼을 여기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대장이죠. 우두머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먼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주신 까닭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되게.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를 그저 불러내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우리를 본이 되고 변화되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후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맡은 바 말씀의 일들을 행하며 순종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죄를 돌이켜 돌아오는 자들을 불러내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할 것은 다음 주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전도할 때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겠죠. 아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계속 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텐데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노유성 목사님에게 주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 교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그 일을 제사장으로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기도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말씀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